1981년 11월 29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신자는 부름을 입은 자들인데, 부름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28절에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하니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런데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래야 이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름받은 신자가 되었으면 나를 어떤 처지에서 불러내렸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남보다 의로워서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남보다 선하고 착해서 오늘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끊을 거 끊고 고칠 거 고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선해진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착하고 양심 쓰고 그 모든 성품이 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니 하나님 믿는 나도 착하고 괜찮고 상당히 그래도 선한 편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실을 보고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다가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에 비교해서야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못돼 먹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프면 택하는 것이고 택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지, 저 사람은 왜 안 택하고 나는 왜 택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 이유로 가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더니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들게 돼 있는 것이지, 아니 진흙을 마음대로 만들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그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갈아서 주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를 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절은 합력하여 선만 이루어 나가지 결단코 손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주기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인도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여러 성품 가진 사람이 있고 소행이 못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택했습니다. 그래 택해가지고 가나안 목지를 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많은 신자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니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해서 지금 광야를 걷게 하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사람으로는 여러 가지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어려운 일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넘어가고 말한 이유가 뭔가 하니 온전히 쫓지를 않았습니다. 온전히 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섞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 이건 그렇지 않은데 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온전히 쫓을 수가 있는데 자기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삼이 광야에서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세상에서 끝이 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가나안 복지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항상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는 일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일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니 하나님은 지금 유익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현재 우리도 똑같이 유익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안 됐는데 어려운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원망을 하고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선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믿을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준 걸 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다릴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익을 보겠는데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 광야에서 온전히 쫓지 못하니까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로워서 받는 것은 아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하나님 믿는 것은 결단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니 나의 죄악성이 점점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남에게 말을 실수도 안 했고 남의 걸 도둑질했나 남의 걸 뭘 했나 하고 나는 상당한 사람의 수준에 있는 걸로 알지만은 실제랑 성령이 와서 내 마음 눈을 밝혀서 한번 눈을 뜨게 해볼 것 같으면 생각하는 것이 비열하고 생각하는 것이 좁고 참으로 그 한 과거의 모든 말과 행위와 일이 전부 다 흠투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혹하고 형편없는 것이 정말 내가 괜찮은 줄로 알았구나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눈을 밝게 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부족한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 받는 것이 내 행한 의로운 걸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것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가나안 복지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준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 받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주여 형편에 모든 것을 축복받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걸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로로 마련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다 쌓아두고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이 신령한 복을 전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걸 믿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가 나가고 기쁨이 나갈 터인데 믿지 않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 유익하게 할 걸 믿으면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옳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신다고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울쑥 나와가지고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 고약하군 안 되겠군 할 때에 그만 자기 지혜에 그만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아들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니 순종의 형상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형상은 무슨 형상인가 하니 골로새 3장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란 말씀이요. 예수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것인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고 육신의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기분 나쁜 것도 실제상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해로운 것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해롭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해롭게 하지 못해요.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해롭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 저 꿈꾸는 자,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 저 사람은 한번 해롭게 하자 하고서는 애굽에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손으로 바꾸사.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손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을 해하는 자를 미워할 까닭이 없어요. 방해하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싫어할 까닭이 없어요. 왜? 해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손만 이루어가는 것이지 결단 그 손에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형상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옛사람은 육신의 충동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육신의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 성경에는 새 방언, 무슨 새 노래, 새고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이 육신은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론적으로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상 믿음이 역사해서 기쁜 생활, 감사한 생활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섭섭하게만 해도 섭섭히 여깁니다.
그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일이 잘 때만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나 하고 의심이 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갈 때는 자 고개도 올라가야 돼. 또 골짜기도 들어가야 돼. 강도 건너야 돼. 자 사막도 지나야 돼. 그 여러 가지 여러 형편을 지나는 것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느냐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결단코 거기에 머물러서 여러분을 평생도록 매여서 고생 고난에 빠지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처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의 과정으로 주는 것이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금세 임해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 나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을 했을까? 왜 불평을 했을까? 하고 묵상을 하니까 욕심이 많아 그렇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럽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그저 투덜만 되는 것이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만 족한 줄로 알라 했는데 어디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있잖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라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손해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웁시다. 그래 현재의 환경은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요.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시는 이 환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왜 그러면 평탄한 길만 가게 하지 왜 어려운 일도 왜 당하게 합니까? 예.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본받은 습관 풍속을 빼어버리기 위해서 정한 기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못된 습관과 버릇이 다 있는데 이 못된 습관 버릇을 고쳐야 되겠거든요. 그 못된 습관 버릇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이요, 본성. 내 본성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이 있죠. 본성을 바꾸어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질 못해요. 그래 성경을 상고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귀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육적인 충동을 받아가지고 사는 걸로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요. 성령이 떠나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니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면 이성이 생겨요. 우리가 이성이 없습니까? 예. 일반 동물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때 이성 있는 동물이다, 이성 없는 동물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 없는 사람은 이성 없는 동물과 이성 있는 인간과의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보다는 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과연 이 짐승이었구나. 먹는 거, 입는 거, 육체 좋아하는 거 이것만 추구하고 살았구나. 정말 이게 짐승에 다를 바 없는 것이구나 것이 이것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시려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나고에 살 수가 없었죠. 끝난 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복지를 주어도 살지 못해요. 돼지에게다가 사람의 집을 주어 보시오. 살겠나? 못 살지요. 개에게다 양옥집 줘봐요. 살겠나? 못 살지요. 이전에 피안 나가다 보니까 군산에 선교사 사택이 다 비었는데
그 피란민들이 한켠에 한 집만 차지하고 살아요. 그 이상하다. 저 집들에 가서 살든지 하지 왜 그렇게 한 집에만 모여서 사노? 하고서는 이제 가서 담대히, 저 집 우리 가서 쓰자고. 그래, 이제 같이 간 조립자를 데리고 가서 가자고. 가보니까 빈 집이 서너 개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냥 방방마다, 그냥 편소를 봐놨습니다. 그 편소 치워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웬걸, 저녁에는 거짓대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안방에서 자더니, 편소는 가기 싫으니까 부엌에 가서 보고, 또 그 옆방에 가서 보고, 자기 자는 방만 남겨놓고는 다 산에 돌아가면 편소를 봐놨습니다. 옳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사는 집이 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그 피라미드 수용소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격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본성대로 살면 안 되겠으니까 이 본성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 이 모양 저 모양을 주었으니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본성이 그대로 있으면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환경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환경인 줄 깨달아서 본성이 빨리 바뀌어지면 환경도 빨리 바뀌어지죠. 어느 대장간 그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불에다가 새 붙이려가지고 망치 하나 만들려고 했으면 망치가 빨리 만들어지면 불에가 덜 들어갑니다. 더 안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것이 튕겨나갈 것 같으면 또 엮고 두들겨 패고 또 였다 두들겨 팰 거 아닙니까? 환경은 내 본성과 나를 만들기 위해 주는 것이니 이 환경을 잘 받아들여서 달게 받아들여서 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자기 본성을 써먹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써먹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옳지 이제는 됐구나 하고서는 그 환경이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받을 때에 달게 받을 때에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을 고쳐주면서 서서히 여러분의 환경이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 불만과 불평 투성인 본성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주위와 환경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자꾸 엄습할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을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항상 원망거리가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달게 받는 마음을 써나갈 것 같으면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집니다. 526장. 환경은 우리를 순종 잘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노글노글하고 온유한 사람 만드는 거.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에게 순종을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잘할 것입니다. 뻣뻣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동생은 형님에게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순종해 나가면 피차 순종하라는 말씀에 만나게가 됩니다. 처음에는 순종만 시키려고 하는데 깨달아지면은 피차 순종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피차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그 거룩 순종하는 거룩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문 가서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자, 되풀이해서 말씀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참으로 쉬운 말씀입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영광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불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불렀는데 어떻게 갔는가니 형님들의 시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 먹었다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옳다 하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면은 요셉 보고 너 애굽에 가라. 내가 너 뭐 시켜주마 하고 이렇게 보낼 것이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래 팔려가지고 종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어떻게 불러쓴 거야?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서 불른 그것은 어떻게 불렀는고 하니 사람이 미운 거, 사람의 시기심, 사람의 그 죄악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애굽으로 데려다가서는 총리대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옳다 인정을 받았으니 미워할 때의 미움을 잘 받았어요. 시기할 때의 시기를 잘 받았어요. 팔려먹을 때 팔려먹는 그 일도 잘 받았어요. 달게 받아 나갔어요. 현재의 처지를 달마음으로 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래? 그걸 왜 나한테 그렇게 미워하지?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지? 나를 왜 그렇게 시기하지? 하고 했으면 하나님을 고역하는 길이 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형님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나타나는 일만 본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일에 조종하시는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시지 하고 나타나는 말과 나타나는 사람들의 표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뒤에서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하고 그 모든 환경에 잘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옳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옳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예, 이건 옳고 이건 걸러먹었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아니요, 이건 옳습니다 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옳은 것만 그거 왜 그렇게 했노? 응? 이거 옳은데 하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는 성경적의 악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집이 생긴 것이 왜 생고하니? 자기가 옳게 여기는 주장 때문에 고집이 생긴 것이요. 응? 악이 뭐요?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 악이요. 봐도 우겨댑니다. 이것만 붙잡고 이게 옳은데 왜 그런 거 하고서는 자기 옳은 것만 잔뜩 마음에 씁니다.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문관이 마귀의 자식은 자기를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옳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옳게 여기는 게 뭐요? 주위 환경을 옳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옳게 여기는 것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기를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변명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옳다 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현재의 처지에서 예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 같은 그걸 옳게 여기는 것이요. 경우 갈라가지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런데 요건 틀려먹었어 요건 옳소 하고 경우 갈라가지고 옳은 것 찬양하는 건 그건 결단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경우를 벗어나서 경우 이상 가는 사람 되라는 것이요.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경우 갈리지 말고 경우 이상 가는 너그러운 사람 되라는 것이요. 경우 이상이 뭐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우 이상 너그러운 사람, 경우 이상 사랑하는 사람 이거 돼야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와 같이 옳고 착한 분인데 경우 이상 가는 분이요. 그러니까
자기 옳다 하는 그거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마음속으로 달게 받아들여서 순종해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영광을 주신 것도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고서야 영광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환경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이요. 그러니까 티티하지 말고 하고 다른 마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다르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이게 됐구나 하고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을 변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과 우리들이 옳다고 하는 관념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자기 옳게 생각하는 이것 버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악을 주장하는 이 사람 되고 맙니다. 296장 31절 가서 보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관주로 어디가 나타나는고 하니 민수기 14장 9절이 나타나 있고 열왕기하 6장 16절이 나타나 있고 또 시편도 나타나 있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손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해롭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는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데 위해 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수종드는 사람이 아람 군대가 포위가 됐는데 그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 아침에 나가보니 그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병거를 많이 가지고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 들어와가지고서는 엘리사 보고서는 내 아버지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하고 와서 포위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사람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놓이게 되었죠. 그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하는 말을 엘리사가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진 아니해도 엘리사의 종은 개하시는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아람 군대 원수를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있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이 갈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을 때에 자 병이 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이 어려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알아보니까 순전히 마귀로 말미암아 이제 곤란을 받았는데 아픈 데다가 정신을 막 그냥 빼갑니다. 그러니 아픈 것이 전부 없으니까 머리가 빈 것 같이 아주 그냥 공허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마음속에까지 미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소용돌이 튀는 물에다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붙잡으면 몇 바구 뒹굴고 나더니 멀리 왔다 하는 그 경험입니다. 막
다 그냥 뒤 흔들어 놓는데 그래도 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전혀 두려운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도 빠지고 전혀 기억도 전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가운데도 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는 그 확신이 변함이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믿는 자를 도와주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은 창세기 12장에도 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만 책망해가지고 거기에다 재앙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재앙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책망을 안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책망을 안 했다 말씀이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아서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일어나는 환경을 자기에게 오는 책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다 책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함이 없는 아비멜렉 왕에게다 재앙을 내려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시킨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난 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본성을 깨우쳐서 고쳐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벌로 받는 것이라 하는 이렇게 참 그 사랑 없는 그걸로 받지 말고 하나님 내 잘못으로 나 깨닫게 하려고 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면서 은혜롭게 그 모든 일을 해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바 여러 가지 일은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믿고 의뢰하고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시켜서 믿음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귀중하신가를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귀중한 것을 깨달아 알도록까지 해주시는 그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확신 가져야 될 것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은사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이 결단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면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게 은사가 아니요. 여러분이 싫어 보이는 거 이것이 또 화가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사요. 이 은사는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사다.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그 주위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은사이니 은사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뻐하지 못하면
날개 죽지를 웅크리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슬픈 노래나 부르고 있는 새와 마찬가지죠. 자, 날개를 펴가지고 창공, 시퍼런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그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힘찬 새와 같이 날개를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비는 하나님 믿는 신자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지고 맙니다. 기쁨을 우리가 계속하지 못하면 그때 낙심하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신자,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몸을 아프면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니 찬송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찬송하니까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믿는 신자의 가정에 찬송이 끝이면 안 되겠어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기분 나쁠 때 찬송 불러보세요. 몸이 괴로울 때 찬송 불러보세요. 일이 안 될 때 찬송 불러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지고 또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형통이 됩니다. 그래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요. 이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높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왜 높이게 할 수 있는 은혜는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기쁨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기분 감정대로만 놀아납니다. 기분 나쁘면 힘이 빠지고 말아요. 기분 좋으면 그만 해발랑해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게 어디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유익하게 될 걸 믿고서 찬송 부르고 기쁨에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불러요. 자, 이건 이론이 아니요. 실제상 우리가 믿어 나가는데 실장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적용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많이 맞고 상처투성이가 나고 피가 흐르는데 밤중에 옥에 가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걸 다 풀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풀려지지 않은 이유는 찬송이 없어요. 오늘 믿는 신자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찬송 대신에 한탄 한숨 소리만 나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해야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찬송 불러지요. 자, 슬픕니까? 찬송 불러보세요. 외로웁니까? 찬송 부르세요. 어려웁니까? 찬송 불러요. 괴롭고 답답합니까? 찬송 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마음에서부터 인정의 성령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쁨으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일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따라서 부르는 건 노래요. 기분 따라 부르는 건 노래. 우상성 있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바울 사도가 찬송을 부를 때 기분 좋아서 불렀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의뢰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찌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유익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자, 29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를 정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가는 모든 앞길의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장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장래를 알고 내가 죽을 날까지 어떠한 일을 할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실수할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실수하지 아니할 사람만 골라 뽑은 것도 아니요. 의로운 사람만 골라 뽑은 것도 아니라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을 하신 것이지 무슨 사람이 똑똑하다, 옳다, 착하다, 혈통이 좋다 그래서 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 잘못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일생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말과 마음 쓰는 것과 행위에 부족한 것이 들어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착한 사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도덕적인 고상한 사람, 자신의 노력 가지고 되어지는 줄로 생각을 하고서는 노력을 하고 애쓰다가는 결국은 실패만은 자꾸 하고서는 해도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안 믿을 수는 없고 아무리 해도 되진 아니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 왜 안 되는 것인가? 옳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이 위로의 말씀에 일단 안심은 되지만은 실제상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가 됐는지 모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또 열매를 보아 알지니 하고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꼬치꼬치 세밀하게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요, 양심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자,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어지냐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보기에도 천무하고 참되고 거룩할 만하다고 하는 그 무슨 사람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열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했는가 하니 이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나 공장에서는 성나만 만들어내지 기름은 한 방울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성나 공장이니까 성나만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죄의 몸이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사망의 몸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있어 하는 말이 내가 선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하려고 애쓰고 해볼 것 같으면 이게 애식이요. 이게 가짜요. 선한 가운데에도 동기가 틀려본 것이 있어요. 이기주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 죄의 공장에서는 죄만 생산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말씀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참는 일을 한다,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이게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그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그 예수 믿으면 선해진다. 우리도 우리 믿으면 다 그 착하라고 하는 것이다. 뭐 종교야 다 좋은 거 아닌 것인가? 그게 다 말 잘 들어라 양심 써라 다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나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그 면에서는 마찬가지니까 종교는 어느 한 가지라도 가져야 된다는 이렇게 이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참는 일을 하고 우리의 몸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물어보는 유대인들의 정신사상은 일할 수 있는 방법만 알 것 같으면 일할 줄 아는 줄 압니다. 일하는 기술만 배우면 일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알았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너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기 못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는 것이 선한 일이요. 믿는 것이 옳은 일이요. 믿는 것이 참는 일이요. 믿는 것이 사랑하는 일이요. 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의 몸에서 죄의 공장에서 자꾸 다른 생산품만 다른 좋은 것만 의를 생산해내려고 하지만 죄의 공장에는 자꾸 죄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과 동시에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고 보혈과 십자가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보혈만 아는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모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공장을 아주 파괴해 없애는 거라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공장을 아주 때려 부셔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에 죄사함 받지만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이걸로다가 자기 부인 시켜나가는 공부를 시켜나갑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요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판단을 써먹지 않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요. 그러면 자, 내 생각 부인하고 내가 아는 거 부인하고 나 십자가 지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활을 시키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새 사람이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믿어야 할 거니 아닙니까? 왜 죄사함 받는 것만 믿고 하나님의 축복해 준 건 왜 안 믿겠습니까? 주위 환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증거가 있는데 자, 아침 시간에는 요셉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요셉아 너 이리로 오너라 했는데 형님들의 시기를 통해서 미워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 종을 파는 그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불러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과정에 있어서
요셉은 자기의 생각에 예측을 할 것 같으면 옳지. 누가 제일 나를 미워했으니까 누가 이걸 설득했겠구나. 우리 형님 가운데 누가 미워했겠으니 아마 누가 그 요셉 팔아먹자 아마 했을 것이다. 그렇지.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팔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지? 종이 될 것이지. 종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 매일같이 힘든 일만 하고 또 두들겨 패고 맞고 매일같이 잔등에선 피가 줄줄 흘리겠지. 그러다가 일쟁 죽고 말겠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요셉의 예측으로는 기껏해야 그 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 무엇이라고 요셉에게 응답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다른 말 안 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 한마디라든가 너를 팔게 한 것이 나다. 너 애굽에 내려보낸 것이 나다. 하는 이 한마디 한다든가 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참 유익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했다. 한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유익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이 모든 설명이 그 말씀 한마디 가운데 전부 다 있어가지고 요셉이 그 가운데 팔려가지만은 마음에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써먹지 아니하니까 자기 생각을 써먹었더라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충동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었지만 자기 생각을 써먹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죄의 충동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것이지 어떻게 청년의 정력으로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자기 생각을 써먹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도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게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열매는 자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참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는 것이지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에서 나온다는 것은 전부 다 위조품이요 모조품이요 그럴듯한 물건 같지만은 실상 이거를 따져볼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우리 주위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길러 나가시는데 유익하니까 쓰는 걸로 믿어서 달게 받아 나갈 것 같으면 그때 오시는 것이 성령이요. 성령이 오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까 육체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럼 육체의 판단대로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주위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걸 믿고서 아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유익하게 해주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그 사실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그 일도 변화시키고 우리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해줍니다. 그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0절이었던데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 3장 10절. 아니요. 에베소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세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자 9절 봅시다.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9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은요, 육체에 맞는 말이 거짓말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는 육체에 맞는 말 하는 게 거짓 선지자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사기꾼 말하는 건 아니요. 거짓말은 육체에 속한 말하는 게 그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뭐요? 옛사람이야 육체의 충동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옳고 그른 판단을 해가지고 살한 것이 옛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게 그 행위요. 그 열매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요? 갈라디아 5장에 육신의 이런 현조 아니야? 음행과 술수와 그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의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에베소 4장에도 또 있는데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1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인간 육신이 그 욕심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형편에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 옛사람 벗어버릴 것 같으면 새사람이 되는 것이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방법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감사하고 나가면 그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참게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을 고집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악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가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부족한 걸로 자꾸 드러나고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에 마침내는 그렇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론이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죽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분 감정이 죽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먹지 않는 것이 이게 죽는 것이요. 그때는 성령께서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억지로 만들어 붙이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무를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복숭아 나무도 열매가 빠르다고 하지만 제일 빠른 복숭아 나무도 적어도 3년이나 지나야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 믿는 일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어야 맺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히 서둘지 말고 우리에 있는 주위 환경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기만 할 것 같으면 자, 겨울에 추위에 얼지 않고 여름에 더위에 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잘 감당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땐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우선 순종하는 걸 배워요. 그 자신의 죄악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하는 이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의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을 주고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또 여러분은 주위 환경에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가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자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살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찾아요. 174페이지.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나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주님 안에 없으면 과실을 맺을 도리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 안에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유익하게 해준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이죠. 이 믿음과 보는 것과는 정반대요. 믿음과 우리들의 감각, 믿음과 우리들의 지식, 이건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절 부인하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만 할 걸 믿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로마서 8장 이 부분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위대한 찬송이라, 바울의 찬미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말씀을 그 마음에서 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바울의 찬송이다 하고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사실상 31절 이하에부터는 바울의 찬송입니다. 그럼 바울의 찬송이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찬미를 부르십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의 그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그 감사라고 하는 것과 찬송하라는 그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 잘 되어서가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찬송이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461장 하나님 믿는 신자의 찬송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신약 34페이지 15절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봤느니 없느냐 하시고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건 무슨 말씀이요?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게 무슨 뜻이요? 시편 8편 2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8편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죠?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 아기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권능이 세워진다 말씀이요. 왜?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찬송은 마귀 앞에 권능이요. 마귀 그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는 신자의 찬송은 마귀를 이깁니다. 확실히 찬미 소리 있는 곳에는 마귀가 쫓겨나가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찬미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기쁨에 넘치는 하나님 높이는 찬미가 있으면 마귀가 근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찬미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감사 감격해서 부르는 하나님 높이는 찬미가 돼야지. 요사이 보면 곡조 못 있게 넘어가는 가락에 흥이 붙어가지고서는 박수를 치고, 물론 하나님 높이는 데 있어서의 감사 감격이 우러나는 것이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흥분된 노래소리만 될 것 같으면 그런 찬송은 아무리 불러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 반드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십니다. 마귀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을 참고하다 보면은 찬송하라고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 찬송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지고 기쁜 마음의 표현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우리 마음에 기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 아니? 기쁨은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분 감정을 넘어서야 되는데 기쁨의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왜 기쁨을 믿음한 기쁨이 있다 하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나 양심에 참소받는 일이 사실일 것 같으면 감정은 양심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감정은 양심을 뚫고 올라가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양심 쓰며 믿을 것 같으면 반드시 기쁨의 감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고 양심써 믿지 아니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믿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찬미를 부르되 노래소리가 되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 높이는 기쁨의 찬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 써서 믿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때는 우리 속에서 찬미가 나오는 것이요. 그때는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33편 1절인가에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것이라. 그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정직한 자, 양심 쓴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할 수가 있는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찬미 부를 것 같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니까 이제 집에서 찬송 안 부르는 분들 찬송 부르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에 참 기분 감정이 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자꾸 내려앉을 때에 그때 억지로라도 의지를 세워가지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분 감정이 변화합니다. 자기 혼자 못하겠지만 집안 식구를 불러가지고 찬송을 부르자고 해가지고 기쁜 찬송을 골라서 마음에 그 오는 찬송을 골라가지고 불러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그 기쁨이 오는 것이요. 기쁨이 왔으면 성령께서 같이 계시다는 증거요. 그러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주겠다는 보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마귀를 이기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찬송도 부르시다. 499장. 기하고 복된 모양 내 건져오시스 위하고 복된 모양 내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 근자비 베푸사 편하게 즐거운함에 따르게 하소서. 자, 로마서 8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부름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불평하지 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 되는 분이 밖에 나가서 돈이 제대로 못 벌어져도 들어올 때야 돈 못 벌 때는 힘이 더 듭니다. 그러면은 돈 벌 때보다 돈 못 벌 때는 힘이 더 든 것을 깨닫고서는 오히려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돈 못 벌어 와서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는 짜증만 자꾸 낼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많이 벌어올 거 조금 벌어왔으면 그거 가지고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 위로하고 또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또 배워서 절제하고 또 애끼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 쓰는 솜씨를 고쳐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에서 생각을 해서 자신 만드는 일을 그 일로 해나갈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인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기만 시작하면 집안 살림살이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 힘든 모든 것을 남편에게 짜증만 부릴 것 같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운 것만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왜 점점 어렵게 되는 거니 자신의 처지에서 불평하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어찌면 이와 같이 편하게 해줍니까? 하나님 어찌면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물질이나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에는 되어져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죄악이요. 그게 죄 짓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어려움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순종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지. 만족하게 생각하는 마음. 욕심이야 한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어째서 불평이 있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31절 또 내려가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사로 생각이 안 될는지 몰라요. 우리 판단이 어리석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는 것이 은사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미치지 못하니까 은사같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믿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외의 거야 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건 내겐 참 맞지 않는데 그건 내가 판단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유익하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 한 가지를 믿고서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줍니다. 없는 것도 은사요, 안 되는 것도 은사요, 어려운 것도 은사요, 되는 것도 은사요, 욕을 먹는 것도 은사요, 비난받는 것도 은사요, 하여간 얻는 것도 은사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이루어 줍니다. 은사라고 생각하면 잘 받아 나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만들어 갔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간구해요? 예수님 간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간구하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서 기뻐하고 우리 주여 환경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받아서 조금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의 순응을 잘 하십시오. 자, 늘 말하지만은 옆집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가 귀찮고 떠들 것 같으면 남의 집 남의 안방에 있는 라디오 소리를 줄여놓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에이, 저 귀찮게 저거 너무 크구나. 저 귀청들이 떨어졌나. 저런 귀가 먹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점점 화가 자꾸 더 나지요. 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라디오를 크게 키지? 옳지. 라디오를 크게 키면 내가 저 라디오는 조정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조정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저 라디오 크게 트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까 크게 튼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라디오 소리로 내 마음이 분신되지 않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라디오 소리에다가 관심을 쓰지 말고 내 마음을 트는 데다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 데다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옆집에서 나는 라디오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내게 지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라디오 소리, 아이고 고고고고하단 그놈의 라디오 소리, 하고선 그 욕에서 자꾸 속상한 것이 자꾸 들어올리거든요. 그게 악이 나오는 것이요. 왜 악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그건 덮어놓고 듣는 내가 그래 하나님은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걸 감당하게 해주시고 저 라디오 소리에 내 마음이 분심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것이 내게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아 바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악이 안 나오고 편안해질 것 같으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인의 마음에가 들어가지고 자 이젠 너도 라디오 소리가 싱그럽지 에이 끄자 하고서는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화증을 낸다고 해야 여러분 몸이나 손해가 나고 여러분 믿음이나 손해가 나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서 악이 나오려고 할 때에 이 악을 안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익하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달게 받기를 믿습니다. 밖에 나댕이는 차소리 때문에 요란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차소리가 붕 하고 와가지고는 11시, 12시 사이는 제일 소리가 요란합니다. 저마다 빨리 가려고 하고 또 소리를 빵빵 질러댑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고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저 운전수들이 왜 저러지 하고 자꾸 속이 상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연교에서는 바로 행길 옆에서 자는데도 괜찮았는데 여기야 몇 집 떨어졌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옳지 이게 내가 방심됐다는 증거구나. 그때만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유익하니까 주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소리를 감사합니다 했더니 점점 작게 들려가지고 전혀 저 소리가 신경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우리의 악을 유발시켜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악이 나오려고 할 때 악을 나오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운 것이 나오도록 해야 그것이 의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사는 것 아닙니까? 옛사람의 충동대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맙니다.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당할 수 없는 많은 군대가 왔을 때 찬송하니까 그 군대가 다 저희들끼리 싸움을 저희들끼리 쳐서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다 멸망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풀린 것이 내인 것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주요 환경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려움은 짜증 부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이론으로 경우 따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요. 믿고 찬송을 부르면 반드시 그것이 해결됩니다. 자, 그 믿고 찬송을 불렀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었던데 시편 106편인가 107편인가 12절 106편인가 107편인가 찾아봅시다.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찬송을 불렀도다. 그래, 찬송을 부르면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주의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거, 이기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나타나는 현실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요. 찬송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348장. 348장.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하려 할 수 없도다. 성신감 받은 영혼 아닐라라 할 때에 영영토록 찬송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데 여름철에는 3일 예배의 시간에들 힘을 써서들 나오셨는데 요 사이는 시간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여름철보다도 나오는 데 힘들을 않습니다. 3일 예배 나오는 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일하는 걸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3일 예배 참석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269장 찬송 한 장 더 보입니다. 269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호망하여 나를만 따라가니.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행위와 성품과 일절 못된 것을 아시고도 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과거에 살던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기분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는 것이 경우를 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유익하게 할 걸 믿고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불만 나오던 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는 찬송으로 변해서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끊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2주간 동안 살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해서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들이 늘 체험을 하고 믿는 자에게는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는 2주간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 남은 시간이 싸움에 각 사람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